십자가는 주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 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설교문이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을 말하면서 그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바울이 설교한 것입니다. 그 설교한 다음에 반응으로부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 나갈새의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마치고, 그러니까 이 당시의 회당은 어떤 것이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원칙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무조건 도시에 가면 회당이나 시장에 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회당에 가죠.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의 원칙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회당은 어떤 구조냐면 누구든지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설교하려고 하면 내가 하겠소 라고 하면 해보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보죠. 그러면 대충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성경에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를.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17절부터 복음의 설교를 쭉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운 게 뭐냐면 연구한 게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렇게 전하니까 바울의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설교 끝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다음 주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시오. 다음 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3절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따라서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44절에 보면 그 다음 주 안식일이 됐는데 얼마나 많으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 그 주에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하고 그래서 저분의 설교를 다시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내고 야 들어보자 말씀 좋다. 그래서 또 왔단 말이에요. 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5절을 보세요.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오니까 회당에 몇 명 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다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니까 시기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기 시작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면 다 그대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항상 저항하는 사람도 있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씀하죠. 46절, 47절 한번 보세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는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러냐?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건 유대인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지 않겠다고 하면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울의 신앙 비전입니다. 이방의 빛. 우리가 인생의 비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의 비전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굳이 말씀대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가 다른 여러분 인생의 계획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어요. 몇 세에 은퇴하고 몇 세에 뭘 하고 다 이런 비전이 있단 말이죠. 자녀들에게도 야, 너 꿈을 가져라. 너 나중에 뭐 할래? 뭐 의사를 할래? 선생님을 할래? 뭐 공무원을 할래? 뭐 해라? 라고 말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의 비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비전이 있느냐?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의 비전이 뭡니까? 신앙의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의 비전을 가져야 하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도하고 신앙의 비전을 세워 가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죠.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있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졌던 성령의 능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병을 일으켜 세운 것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먼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신앙의 비전을 주세요. 이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바이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바이고 마가다라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경험했던 바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스스로 신앙 비전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방의 빛으로 자신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죠. 여러분, 사울이란 이름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왜 바꿉니까? 그냥 사울로 살면 되지.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제가 박도현입니다. 한국에서는 박도현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미국 가면 박도현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려워요. 그래서 데이빗 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데이빗? 박으로 바꿉니다. 바꾸는 거예요. 왜? 자기의 신앙 비전을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기 때문에 이방인의 비전을 위해서 바꾼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름 바꾸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름 바꾸는 게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은 들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름 바꿀 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요. 하나님 바꾸라 그러거든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계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형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에서가 가서 물어보니까 군대 400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맞이하러. 여러분, 사람을 환영하러 오는데 400명을 데려올 필요가 있습니까? 20명만 내려오면 되지. 400을 데리고 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를 공격하러 온다는 메시지로 야곱이 받습니다. 야곱은 답이 없어요. 자기 가족, 처자식은 있지, 양도 많지, 움직이기도 어렵지. 근데 군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써도, 잔꾀가 많은 야곱이 머리를 써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는지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래서 요즘 말로는 고관절이죠. 고관절을 쳐가지고 그걸 절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평생 야곱은 절고 살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32장의 28절에서 뭐라 그러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으로 바꾸라고 해요. 그리고 아침에 눈 떠서 보니까 에서가 오는데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를 환영하더라, 안아주더라 라는 거예요. 그 밤사이에 뭐가 바뀌었어요? 에서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어요. 형하고 헤어져서 선물도 주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삶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어요. 본인도 그렇고 그의 아들들도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여전히 이방 신앙도 믿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다시 베델로 가라. 그 베델은 하나님 앞에 처음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했던 그 땅으로 다시 가라. 그래서 거기서 새롭게 가족들과 회개하고 이방 신상을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35장 10절의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여러분, 창세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왜 35장 10절에서 또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저도 이거 가지고 고민했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이거였어요. 야곱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로 살지 않고 야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았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하나님과 싸워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지 않고 자기 잔꾀에 의지해서 옛날에 야곱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꿔요. 이건 이름만 바꾸라는 게 아니라 뭘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너의 뜻을 바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대로 살아라 라고 했는데 야곱은 여전히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안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면, 야곱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야곱으로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울이 아닙니다.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을 이겼을 때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 군대가 도리어 동생을 죽이려던 마음이 없어지고 용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는 것이 사명이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바울로 되니까 어떻게 돼?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무엇이 바뀌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도 바뀌면 신분도 바뀌고 우리의 비전도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앙의 비전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비전을 못 찾으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다 자녀들에게 야,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해서 너 잘 되라고 공부하는 거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너 잘 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해야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걸 얼마나 이건 사실은 동물적입니까? 아니,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너 좋은 일 해서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신앙의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주님께서 내가 왜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 내가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는지, 나는 야곱으로 살고 있는지 이스라엘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물어보셔야죠.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당당하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얘야 공부 열심히 해라, 얘야 그리고 뭐라 그래?
그리고는 신앙의 비전을 심어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쓰신단다. 너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그러니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 똑같이 키우면 안 돼요. 똑같이 키우지 마세요.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시켜요. 그 대신 신앙의 비전을 주시라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신앙의 비전만 심겨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가 되는 길이 있고 하나는 그냥 교인이 되는 길이 있어요. 교인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교인의 목적은 주일 성수예요. 주일 잘 지키는 게 목표예요. 그럼 여러분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인생 성수예요. 인생 성수가 뭐예요?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거룩하게 사는 삶, 이게 인생 성수예요. 여러분 혹시 주일만 내가 잘 지키자 이렇게 살시면 여러분 뭐예요? 금방 했는데 교인이에요. 교인. 교인은 주일 성수가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딴 날 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야, 내 주일에는 교회 간다. 나 주일에는 꼭 교회 가. 나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이거 교인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는 뭐라고요? 뭐라는 사람이다? 인생 성수. 제자는 따라하세요. 제자는 인생 성수하는 사람이다. 인생 전부를 거룩하게 사셔야죠. 어떻게 제자로 살아야 잠깐 주일만 거룩하게 삽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성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 성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겐 중간지대가 없어요. 당장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리석어 보여도 인생의 비전이 있으면 신앙의 비전이 있으면 살 수 있다니까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가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잘해가지고 가정총무로 승진해요. 가정총무는 여러 노예가 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 노예 중에 대장이잖아요. 편하겠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나를 괴롭히네.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 그냥 종이니까 주인이 시킬 대로 해. 그냥 못 이긴 척하고 따라가죠. 그러면 되잖아. 그럼 한번 눈 감고 그냥 하면 되지. 네가 원한 것도 아닌데 주인이 시키는데 해줘. 요셉은 안 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과 주인 앞에 범죄할 수 없다. 속일 수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옥 가잖아요. 성추행범으로. 성추행범으로 감옥 가요. 감옥에서 기한도 없이 살아요. 그 보디발의 가정에 있던 노예들이 뭐라 했어요? 저 요새 저 바보 같은 인간 저거 그냥 넘어가서 그냥 해주면 되지. 그게 뭐 어렵다고. 그게 뭐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세상을 저렇게 타협할 줄 몰라. 저 어리석은 인간이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조그만 이익, 조그만 손해 그거 감당하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주실 건데.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고 내 이 가정 총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말 들고 어차피 여주인이니까 들어준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목 댕강입니다. 보디발한테 걸리면 어떻게 돼요? 댕강이죠. 죽어요.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안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어서 내가 더 고난 속에 들어가더라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 성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살기 힘들잖아요. 괴로운 인생도 많고 괴롭히고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도 많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힘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져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져주실 준비가 다 돼 있다니까.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야곱의 삶을 살면 여러분은 한평생 괴로워요.
야곱이 야곱을 살 때는 늘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요. 잔꾀 쓰고 사니까 머리가 힘든 거예요. 자기 인생도 피곤해. 왜 그렇게 사시냐고요. 주의 말씀에 맡기고 살면,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게 인생 성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일 지키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지키려고 교회 다녀요? 그건 교인일 뿐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승부는, 하나님의 기적은 세상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왜 자꾸 교회 와서 뭘 보려고 그래요? 세상 나가서 봐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지 않아요.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을 죽고 살게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니까요. 성경이 우리를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냐? 네가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봤냐? 네가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아봤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요, 인생 성수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참된 제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비방을 받고 무고함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8절을 보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48절 보세요.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 전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한다? 믿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사람의 마음을 후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누가 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차마 사람 마음 바꾸는 게 어려워요. 남편 아내 마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자식이 바뀌어요? 머리 크면 안 바뀌어요. 제가 사정사정에 한번 해줄까 말까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들지만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교회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목사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모든 이단 사입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교주를 기쁘게, 교주를 기쁘게. 그죠? 다 보세요. JMS나 다 보세요. 뭐 하나? 교주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이단이에요. 뭘 기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전도하는 게 날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귀찮고 힘드니까 우리끼리 잘 지내자. 이거는 망하는 교회가 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과거의 영광만을 이야기해요. 내일이 없어요. 내가 과거에는 뭐 했고, 과거에는 전도를 얼마나 했고, 과거에는 기도를 얼마나 했고, 과거에는 성경을 몇 번 읽었어. 이거 다 과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으신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얘기해야 돼요? 내일을 얘기해야죠. 저는 70 넘으신 여기 어르신 여러분, 내일을 이야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면 얼마 안 남은 거야. 내일을 얘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일을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 내일 내가 주님 앞에 갈지라도 솔직히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 먼저 갈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내일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비전을 찾으면 70에도 뭐 한다고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본다니까요. 그 말씀을 믿으셔야지. 우리 모두 나는 늙었어. 나는 70이 넘어서 은퇴했어. 여러분 인생의 은퇴는 있어요. 신앙의 은퇴 있어 없어요? 아니 여러분 자신이 없습니까? 신앙의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은퇴자 열심히. 자, 신앙의 은퇴 없습니다. 신앙의 은퇴 없고요.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서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 바로 저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성수하는 사람이에요. 주일 성수하지 마세요. 인생 성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또 주일날 안 나오지 마시고,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졸다 들으셔가지고 또 주일 성수하지 말랬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진데 한번 힘있게 예수를 믿고 여러분 6월 18일 날 전도합시다. 한 명씩 전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복음을 전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뭐 데리고 오래? 전하겠다. 말만 하겠다. 아멘. 내리십시오. 말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기라도 해야죠. 데려오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전하기라도 하세요. 그래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기도 없이 순종 없이 열매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고된 노력 없이 전도될 수 없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보세요. 얼마나 고생하나.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쫓아내가지고 그 도시에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신발에 발을 털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인생 성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52절입니다. 52절 시작. 아멘. 아멘.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인 거죠. 마음의 기쁨이.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뉴스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름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사시고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능력을 얻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신앙 비전을 찾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민교회가 이제부터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명령을 따라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덮어놓고 복 달라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만한 기도예요. 주님, 내가 뭔 일을 할 건데, 신앙의 비전을 위해 뭘 하려고 하는데 필요하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도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바꾸세요.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게 뭐가 되게 이거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나중에 뭐가 되라고요? 의사가 돼도 공무원이 돼도 무엇이 되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앙 비전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자녀들이 커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우리 중고등부 많은 학교에, 많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잘 다니던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교회를 안 나올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뭐라 그래? 야, 주일만 교회 가. 주일만 꼭 교회 가. 주일만 가면 돼. 이것만 가르쳐요. 주일 성수만 시키는 거예요. 뭘 안 시켜요? 인생 성수를 안 시키는 거야. 주일만 성수시켜서 주일만 교회 가. 그 교회 가서 빨리 학원 가. 이것만 하니까 아이들이 대학 가서 머리 크면 인생 성수가 안 되니까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쳤구나. 우리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인생의 성수, 인생 비전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비전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으시죠? 미안합니다. 손주들도 있으시고 자녀들도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지금부터라도 기도하고 신앙의 비전을 세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때 여러분, 제가 목사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사실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목사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나중에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고등학교 때 제가 자고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중학교 1학년 때 부흥회 가서 은혜 받으셔가지고 저를 던지는 바람에 저 아들 목사시키겠다고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제가 됐는데,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제 귀에 대고 잘 때마다 야, 넌 목사해야 돼. 넌 목사해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말을.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자기 전에 항상 나 잔 다음에 와가지고 귀에 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학 때도 얘기하고, 야, 너는 목사 돼야 돼. 하나님께 서원해서 너는 목사 돼야 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됐잖아요. 하다못해 안 되면 귀에 가서 얘기해. 잘 때 아들, 딸 자면 귀에 가서 야, 너 교회 가야 돼. 너 교회 가야 된다. 너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야. 알았지? 이렇게라도 하셔야죠. 아멘.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아니, 해보세요. 정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제가 자는데 와가지고 귀에 대고 그랬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귀에 대고 10번씩 얘기했대요. 매일 10번씩. 나는 한 번도 기억이 안 나요. 들어본 적이 없거든. 가끔씩 뭐 이게 간지럽냐 이 정도는 있었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러고 가시는지 몰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일 성수가 아니라 인생 성수하는 그리스도인 되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신앙 비전 찾으셔야 돼요. 70 넘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일만 나가자. 여러분 이러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뭐 하라고요? 인생의 비전을 찾으세요. 신앙의 비전을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에게 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인생 성수하면서 이스라엘 바뀐 이름으로 한번 힘있게 살면서 주의 복음 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비전을 찾길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제 야곱이 아니고 사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 비전을 찾아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쁘시는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셔서 이제부터 신앙의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 성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